시작할게요.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래도 조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히려 이 기회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더 한층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또 힘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즉 세상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역할은 뭐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아닐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그 역할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역할들 모두가 다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바른 교회. 그러나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복하자면 모든 그런 유대인들의 제사에 소금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을 빗대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반드시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 소금은 바로 오늘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느 곳에든 이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어느 곳에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부터 시작해서 공산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집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거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 시절이 얼마 멀리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저 100년 이 사이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지켜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나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좀 소리가 나고 또 이렇게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넉넉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 소홀히 되는 거예요. 무슨 행사 때문에 빠지게 되고 떼서 요즘은 그냥 영상 예배로 다 대체하고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우리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바로 이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만 지켜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자리로 우리고 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 지켜내십시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들입니다. 반복하지만 예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정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를 내는 곳에 무슨 향, 소향 이런 소향 향들이 내는 곳에는 모두 다 소금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 향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 이거는 드리는 자, 우리가 드려지는 자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소금의 자세, 이건 바로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간직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뭐냐, 특별히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구태여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이성의 그 말씀 속에서 지켜내는 거룩함이에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이런 구별된 마음과 성결된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냐고 시간 냈네 그러고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구경하는 그런 예배에 그건 예배 아니에요. 물론 거창한 예배도 무슨 찬양대가 있고 게스트가 있고 그런 거창한 그런 예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귀한 마음의 자세는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 성결한 마음과
또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찾아 나와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 교차가 아름다운 향이 바로 이 소금인데,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너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이니라. 이 소금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의 백성이 되고 너를 이끌어가고 보호해주는 그런 후원자가 되고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줬고요.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뭐 이거 사귄다라는 말, 뭐 어려운 말로 자꾸 쓰는데 그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준을 지켜낼 수, 약속을 지켜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묵상입니다. 성경에는 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꽃은 사실은 묵상이에요. 그게 물론 예배 속에서 앉아 예배 드리면서 충분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일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 대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 듣고 그냥 일어나서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는 교제를 가져야 해요. 고백도 해야 하고 아멘도 해야 하고 다짐도 해야 하고 결심도 해야 하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도 쓰라고 해서 그냥 쓰고 읽기만 해서 그냥 읽고 뭐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읽었느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읽었으니까 읽으면 뭐가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게 외워야지만 그걸 외우고 막 반복하면 그게 주문처럼 캐톨릭도 좀 그런 게 있어서 말이죠. 자꾸 그게 나타나지만 그런 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거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읽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 오늘만큼은 주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희는 소금이니 우리 늘 우리의 자신의 맛을 살려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맛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맛이야.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지 나만은 알아. 이런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삶이요, 나 자신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맛 잃어버리면 신앙인의 맛이 잃어버려지는 거야. 이 맛을 없애지면요 참 냉랭해지는 거야. 뭐 이야기할 거가 있어야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받아주시더라. 그 말씀을 나눌 이야기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도 뭐 세상의 옷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집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로 막 왁자지껄하고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들. 우리들 모여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세상 이야기랑 똑같아. 우리는 좀 더 정말 소금처럼 신앙인의 맛을 느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다가 이걸 추가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화목이라는 그런 말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각기 나름대로의 그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이 소금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소금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마다 다 다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화목은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소금의 의미 속에서 말이죠. 즉 이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제사에는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향에는 소금이 치게 돼 있고요. 언약에는 예배할 때에는 소금이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의 마음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단서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피스예요. 화목하고. 오늘날 어느 곳에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남과 여로 갈라놓고 또 나이 차이도 갈라놓고 다 온 나라가 지금 다 여야로 나눠지고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졌어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화목하는 길은 소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과 친하고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라.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끼리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그들 속에 들어가 화평을 이끌어내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당을 짓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가 되고 그래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진 주의 백성들, 우리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내십시다. 숨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숨을 곳도 없고요, 머리 숙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금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런 이때 우리 분명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바울은 이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분명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언제나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소금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느 곳에나 어떤 사람에게든 화목을 이루어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